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헌신한 호머 헐버트 박사의 74주기를 맞아 그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일본에 의해 단절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헐버트 선교사의 정신을 주목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포럼을 열고 지구 환경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핍박과 박해에도 콥트 교회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집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호머 헐버트 박사의 74주기 추모대회가 오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평생을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힘쓴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가 다시 한번 주목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사로 한글 학자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호머 헐버트 선교사. 그러나 헐버트 선교사의 업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건 평생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기여한 점입니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는 그의 한국 독립운동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집을 펴냈습니다. 1905년 11월 우리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선언한 고종의 전보를 미국 국무부에 전달하고 미국이 일본의 편에서 침묵하자 고종이 을사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시 뉴욕타임즈를 통해 미국민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미국은 지금이라도 일본을 압박해서 한국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것이 미국의 할 일이다라고 일관되게 38년을 미국에서 주장했다라는 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진행된 헐버트 선교사의 74주기 추모대회에서는 이 같은 그의 독립운동을 주목했습니다. 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은 헐버트 선교사의 독립운동 활동을 소개하면서 상대적으로 오늘날에는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은 독립운동가나 친일을 하는 사람이나 구분이 매우 옅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1919년 3.1혁명은 세계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의 본보기이다. 헐버트 박사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독립운동의 선열들의 독립운동 또 3.1혁명 얼마나 금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추모대회에 참석한 이종찬 광복회장은 1942년 워싱턴에서 열린 한인대회에 참석한 헐버트 박사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가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일본에 의해서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휘어지긴 해도 절대로 나라가 포기되지 않았다. 역사가 일본에 의해서 단절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사가 단절됐다면 우리가 일본 강제 점령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전농감리교회 이광선 목사는 추모기도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국권 침해를 외면하지 않는 헐버트 선교사의 정의와 인류의 애국심이 믿음의 기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그의 신앙과 그에 따른 정신을 오늘날 모두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한편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헐버트 선교사가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지만 그의 공적이 재평가돼야 한다며 서훈을 격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파괴되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교회는 내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절로 지정해 지키고 있는데요. 창조절을 지키지 않는 교단들도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포럼을 열고 환경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빨라지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등 연합기관과 각 교단 총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등이 기후위기 극복과 한국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백석대학교 김민석 교수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회 안에서도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보수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교회가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김민석 교수는 한교총을 비롯해 많은 교회 기관과 총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상당수 교인들은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교회는 성도들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 여기에 좀 더 관여해야 되지, 이렇게 이런 기후위기 문제나 이런 사회 문제들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 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태계를 맡기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보수적인 교회가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예장 대신총회 송홍도 총회장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며 대신총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했거든.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정말 방치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지금 자초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에 교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에 공감하며 지구를 지키라는 청지기 사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부산 초량교회에서 제108회 총회 임원 후보들을 초청한 가운데 공명선거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후보자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임하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목사 부총회장에 출마한 남태선 목사의 후보 자격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합동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김종형 목사와 남태선 목사 두 후보의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오늘 기독교회관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한장총은 위기 청소년 선교단체인 위키코리아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한벗학교 등 10개 단체에 쌀 100kg과 컵라면 5박스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한장총은 지난 장로교회 날 예배에서 모인 헌금 600만 원으로 쌀을 마련했습니다. 한장총 정서영 대표회장은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입학하는 학부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전액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침신대 피영민 총장은 역량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영향력 있는 기독교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장학금 지원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침신대는 풍부한 장학 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은 높이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있다며 이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교회와 전 세계 동문의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침신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이집트로 가봅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는 초대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이슬람화된 후에도 핍박과 박해 속에 콥트교회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한 SCTS 애굽 선교센터의 황모세 선교사가 이집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집트 하면 이제 피라미드와 나일강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랍 사람들에게 이집트는 이슬람의 머리라고 불립니다. 대부분 이슬람의 종주국으로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떠올리실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사람들에게 이슬람의 심장이로 여겨지지만 이슬람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집트는 이슬람의 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집트에는 알아자르라는 이슬람에서 가장 오랜 대학교들 중에 하나이고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 AD 970년에 카이로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학교 통계에 따르면 200만 명의 무슬림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교 산하에 4,000개의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아자르 대학의 부속 초등학교가 이집트 전역에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초등학생 숫자만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슬람 대학교라고 하기보단 이슬람 교육부라고 해야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슬람 영향력이 강한 이집트가 기독교 발생지 중 하나이고 또한 초대 기독교 때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초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7세기 이후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고 현재 이집트 인구의 90%는 무슬림들이고 기독교인들은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민주공화정 체제를 가졌지만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편인데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종교 안에서 예배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종교적 자유가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은 소수로 간접적인 박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 공공기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들과 다른 문화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집트는 중동 북아프리카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집트 전체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1억 200만 명인데 그 중에 1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인구가 있는 것이죠. 아랍 22개국 중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7개 나라가 있는데요. 가장 큰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즉 아랍 국가 중 가장 큰 선교의 동력,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것이죠. 저희 SCTS 애굽 선교센터는 협력 사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개척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던 선교사 중심의 선교 시대에서 지역교회 선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랍 지역의 큰 선교 자원이 되는 이집트 교회를 도와서 아랍 현지 교회가 중동 아랍 지역에 무슬림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가지고 저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지 교회 목사들이 예전에는 많이 두려워했어요. 1950년대서부터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이 시작되거든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교회도 더 많이 핍박하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집트 정부는 세속주의 국가를 표방해요. 조금 더 완전한 종교적 자유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종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무슬림들이 교회 안에 조금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다음 세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서 문제인데 이집트는 정반대예요. 5년 사이에 1,000만 명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교육의 문제, 사회복지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신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독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무신론을 선언하는 게 유행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세계관이 심겨지느냐에 따라 이집트의 미래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꼽지 기독교인들이 참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집트 내에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중동, 북아프리카, 아랍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현지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핍박, 정부로부터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젊은 세대의 좋은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이집트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올드 제네레이션과 영 제네레이션 사이에 갭이 크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이집트에 좀 세워져야 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집트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이집트에서 황모세 선교사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의 소식입니다. 구미상모교회가 오직 성령으로란 주제로 말씀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24번째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충청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구미상모교회가 오직 성령으로란 주제로 말씀 부흥 집회를 닷새 일정으로 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엔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와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 구미상모교회 조준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평상시 구미 지역 또 교회에서 모시기 좀 어려운 강사분들을 모셔서 이것이 단지 우리 교회만의 행사를 넘어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참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말씀 강의 외에도 CCM 사역자 지선 전도사의 찬양과 간증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제24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충청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진 영예의 대상은 피아노 부문의 논산대건중학교 김태규 군이 차지했습니다. 최우수상은 관악 부문의 선화예술고를 졸업한 윤소정 양, 현악 부문엔 이예솔 양, 성악 부문엔 청주솔바초 조이빈 양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실용보컬 부문에선 최우수상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엔 경상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